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또한 이 시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몇 번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대의 진짜 표적이란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지금 그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성육신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 왜 성육을 하셨나, 또 예수님이 성육하신 것이 왜 은혜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가,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성육하신 모습을 보고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육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어디 있냐면, 주님이 사람으로 나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사시고 그 다음에 사해 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십자가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표적이에요. 십자가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냐, 그래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표적이 뭐냐 하면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나 사인을 보면 그 표적이나 사인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표적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포인트는 화목이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화목이에요. 그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메시아의 진짜 비밀. 벌써 까먹었습니까? 메시아의 진짜 비밀이고, 오늘은 시대의 진짜 표적인데, 지난주의 포인트는 화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캐릭터나 가치는 화평케 되는 것, 화목케 하는 것. 그게 포인트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다 잊을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주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내용을 보면서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자,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9장에 그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뭐예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요 두 가지 요 두 번 나왔잖아요. 그 두 번 나오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사람을 데려가지고 쓰면서 임금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금을 주시는데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hapter 20장 다시 한번 볼게요. 포인트를 좀 잡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보내고. 자,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지금 포도원에 농사를 짓게 하려고 일꾼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집하는데 한 명당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또 포도원 들어가라. 그러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what is right. 적당한 값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함께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느냐. 그러니까 뭐라 말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업자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도 와라.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킨 다음에 페이를 하는데 얼마 주셨어요?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를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 닫기 전에 이제 가게 문 닫기 전에 불러쓴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서 제가 요즘은 설교하면서 좀 비어나 속으로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나온 그죠? 아침 6시에 나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와서 문 열고 장사한 사람이나 문 닫기 전에 와서 장사한 사람이나 패를 똑같이 주면 100불씩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문 닫기 전에 온 사람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렇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오늘 새로운 사람도 있으면 헷갈려요. 긴장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처음 온 사람이 화가 되게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봅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열받았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주인을 원망하며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페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하면서 주님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죠? 열심히 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피해주는 이 법칙이 과연 성경적 법칙이냐.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로 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이 19장 30절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27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때 베드로의 기대가 뭐예요?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버렸으니까 무엇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그 계산이 딱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죠? 베드로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확실해요. 원래 장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겠냐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는 많은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 말씀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리면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면 그 희생한 것에다 반드시 뭡니까?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면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또 갑자기 또 샌드위치 패션이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샌드위치 패션. 그러나 또 여기다 반전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또 애매하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애매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자, 여러분 20장 다시 한번 보세요. 20장 17절도 봅니다. 지금 먼저 되고 나중된 이야기 다음에 바로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표를 가지고 끌고 가는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에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이 쉬운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그 컴패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또는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사람들 보면 무리들 보시고 막 주님이 이제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모인 무리를 보면 주님이 불쌍하다. 이제 불쌍하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불쌍하게 여긴다는 마음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쌍하다고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겼다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민망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사는 그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 있다는데 구약에서 우음이라는 단어에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라하밈이라 그러는데요. 그 라하밈의 뜻이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이 뭐예요? 예? 대답이 없습니까? 자궁은 애기 집 맞습니까? 맞아요? 예. 애기를 이렇게 담는 이렇게 내장이잖아요. 그죠? 내장 맞습니까? 내장 아닙니까? 대답이 없어요, 오늘. 자, 내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에게 대하여 느끼는 마음이에요. 또는 갓 태어난 자식을 보고 부모가 아니고 어머니가 느끼는 마음. 그걸 모성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 자식이나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느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남자들은 모성애를 안 느끼고, 우리는 애를 이렇게 배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성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 보면 분명히 엄마들은 이게 자식들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남자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자식이 어려도 모성애를 느끼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모성애를 느낍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모성애를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 그죠? 남편에 대해서는 모성애를 느끼세요? 안 미워하면 다행이야. 그죠? 내가 가만보니까 여성분들 가만보니까요, 애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미운 짓을 해도 모성애를 느끼고 남편은 안 미우면 당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발 남편 좀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말하는 부흥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어린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가 느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면에서 진실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죄짓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주님은 대단히 뭐예요? 불쌍히 있는데 그 마음이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잘못해도 이쁘고 뭐 이쁘진 않겠지만 잘못해도 불쌍하고 잘해도 불쌍하고 그냥 늘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사람이 되어 왔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직접 뭡니까? 감당하고 체휼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병 고칠 때도 그냥 겁나와라 뚝딱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병 고칠 때도 막 주님은 우시기도 하고 통분하시고 민망히 여기서 불쌍히시고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그 나아갈 때 옷 입고 몸에 다는 모든 것이 상징이면서 심볼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짊어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들 가운데 같이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볼 때도 주님이 막 통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음을 볼 때 주님이 느끼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생부터 성장, 그 다음에 사역부터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올라가는데 십자가에 죽어진 그 사건이 우리 죄인들과 모든 면에서 같이 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죄가 되셨다.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저주가 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인데 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부유한 자로 가난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했습니다. 친히 담당했다는 의미가 뭔지 오늘 정확하게 한번 더 이해하려고 그래요. 긍휼이겠습니다. 자, 친히 담당했단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와 죄값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죄와 죄값. 죄와 죄값. 영어에 보면요, sin이란 말이 있고 guilt란 말이 있어요. guilt. sin은 뭐예요? 죄입니다. guilt는 뭡니까? 죄값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 죄값은 동전 양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세리라든지 세리 마태.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은 아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배척당한 사람들인데 이 배척당한 사람들 말고 나름대로 어렵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 스스로 성민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딱 이게 자기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들이고 종교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두 무리 사이에 있는 담을 주님이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 죄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세리도 받아들이고 뭐 창기도 받아들이고 뭐 그다음에 삭개도 받아들이고 매국노도 받아들이고 전부 다 같이 쓱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척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이게 택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철저하게 미움받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받은 이유가 어디냐, 이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미움받은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 미움 받을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장을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 verse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어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자 보세요.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뭐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비방받는 표적입니다. 비방받는 표적. 여기 징조란 말 같은 말이에요. 징조가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다음에 하신 악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역할은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적, 그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을 두 가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 아들이 무슨 생각하고 나를 따르는지, 그죠? 제사장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야. 근데 그걸 또 그냥 가만히 입다고 계시면 되는데 막 드러내서, 그러니까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자기들에 대해서 한 말인 줄 알고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면 죄를 자꾸 들추어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오신 다음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뭘 좋아해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 줄도 알면서도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빛이 비출 때, 죄가 드러날 때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 괜찮았어요. 받아주니까. 그런데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심지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자꾸 덜추어내니까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미 아시고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던 세리나 창기들이나 외국노들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이 딱 되니까 갑자기 전부 돌변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왕으로 이제 메시아로 추앙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자마자 전부 다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미움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린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말렸어요? 다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줬던 모든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는데 동참해서 공범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배척받아가지고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죽을 때는 전부 다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요, 전부 다 하나가 됐어요. 전부 다 비방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주님을 비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들이 비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잘 따른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전부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뭘 드러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드러낸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세리나 창기나 매국노나 전부 예수님을 죽일 때는 다 죄인으로 돌변했습니다. 아니, 죄인으로 돌변한 게 아니고 본성이 다 드러났어요. 본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그 속에는 전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고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죄인이고 겉이 안 멀쩡해도 죄인입니다. 그 죄인 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 주님이 그 죄인들의 모든 죄 때문에 표적이 됐습니다. 비방받는 표적이 됐어요. 저주받는 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비방을 받고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의 대가를 치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요, 죄의 대가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가 됐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됐습니다.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십자가의 표적이 뭐냐면요,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딱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중된 사람도 없고 먼저 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계곡은 높아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하여금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높아진 마음을 완전히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남보다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좀 많이 희생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거룩하게 산다 해가지고 좀 거룩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면 똑같아요. 막상 십자가 사건에서는 똑같아요.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누구든지, 나는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 비교해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한테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 성하고 패하고 흥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대통령 됐어. 예? 그죠?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바위에서 떨어져야 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선하다 이런 판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구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저는 요새 사진 우리 비전스쿨에서 보내주는 거 보면서, 이게 참 이방인들 맞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 성경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해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또 한국을 그만큼 하나님 높여줬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 자체 좀 밸류가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북한처럼 못 살면 누가 복음 듣겠어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저도 뭣도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헌신적이고 막 철야도 많이 하고 자랑 많이 했던 지금 그냥 부끄럽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건 뭐냐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전부 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나 달라요, 안 달라요? 최순실이나 우리나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안 받았으니까 그냥 아직 복을 모르고 핍박받지, 우리는 예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나서 욕 듣는 게 아닙니다. 맞아, 아니에요? 은혜는 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언제 택할지 누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박근혜를 갑자기 택해가지고 갑자기 거듭날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들 외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봅시다.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봅니다. 19장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오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되고 먼저됨, 은혜 받고 복 받고 복 못 받고 전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포인트가 뭐냐면, 십자가의 포인트는 어떤 산도 높은 산이 아무 산도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높지 않습니다. 아무도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요, 알고 나면 우리가 욕심낼 필요 별로 없어요. 악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살면 돼요.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마음이. 다 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팔자대로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되 모든 것이 뭡니까?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사람을 대하면 복음 전할 때도 우리 자신이 표적이 돼야 돼. 우리 자신이 표적이 돼야 됩니다. 무슨 표적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결코 낫지 않다. 나은 점이 없다. 이런 마음 가기 쉽지 않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남보다 나아요, 못해요? 예?
못해요, 나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웃지마 말고. 못해요? 이야, 대단하시네. 아니, 저는 못해까지는 못해도 정말 이 같이 되기도 힘들어요. 항상 우리를 판단해. 항상 미워해. 항상 남이 나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십자가 표적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 이런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댓글 달지 마세요. 주님, 불쌍히, 참, 저 사람이 우리랑 똑같던데, 괜히 그 댓글 달면 우리 나쁜 사람이, 그죠? 복음에 빗나간 거잖아요. 이건 벌써 내가 스스로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나중 됐다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먼저 되나 내중되나 모든 게 주님 마음대로 됩니다.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니까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진짜 은혜로 됩니다. 노력이 중요하지만 노력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는 안 써야 되는데 아다리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 만남에 그래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누굴 만나느냐, 그죠? 그래 만남의 복이 있으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낮춘다는 말은 뭡니까? 내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환경이 어떠한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